캘리포니아의 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랑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어떤 변화가 사람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사랑할 때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페닐 엘티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특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해서 이 페닐 엘티아민이 이렇게 자꾸 생성이 되어지면, 자꾸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이 자꾸 흥분이 된 상태가 자꾸 되고, 그래서 이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면서 진통제와 각성제 역할을 하면서 마비 현상이 온 대신에 이 행복감은 더 고치가 되면서, 보기에는 사람이 조금 어슬퍼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조금 행동하는 것이 어슬퍼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 라는 말이 있죠. 첫눈에 반한다. 사람이 이 첫눈에 반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초에서 3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랑의 감정이 확 솟는다. 그랬을 때 한 2, 3초면 되는데, 그때 이 생성되는 호르몬이 이 페닐 엘티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확 생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성이 마비되고 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솟구치면서 막 만족스럽고 행복감이 막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고통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고통을. 그래서 심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페닐알티아민이 생성이 되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비 증상하고 같은 거예요.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마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시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한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약과 같다라고 한 이유가 그 안에서 사랑할 때 생성되는 이 호르몬 때문에 자꾸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으로 자꾸 흐르면서 나에게 있었던 고통도 자꾸 감소되고, 그래서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을 느낄 때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뇌의 부분이 같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이 진통제가 뭡니까? 아스피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먹게 되어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각성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이 부분이 같으니까 이 페닐엘티아민과 같은 이 각성제 역할을 했을 때 그의 고통이 주는 것처럼 이 몸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먹으면 되는 거죠? 아스피린을 먹어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감정이, 그래서 사랑에 실패를 했거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위축되어져서 고통을 느낄 때 뭘 드시라는 거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실패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랑에 실패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의 실패든 아니면은 정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드셔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해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이 사랑의 위대함에 이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할 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데, 이 자녀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으면 부모는 일순간, 그러니까
단 1초,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뛰어들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 뛰어들면은 혹시 내 나머지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자식이 빠지면 부모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빠지면 남편이 망설인다는 겁니다. 잠시 망설여요. 그래서 혹시 내가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되어지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짧은 생각. 그래서 결정을 해서 물론 들어가겠지요. 남편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뛰어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이 자녀만큼, 자식만큼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섭섭해야 할 게 없는 것이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위대합니다. 고통도 줄여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주니까 때로는 불가능한 일, 이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하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인데 하루의 문을 열 때에 이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세상을, 그리고 세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 때문에 또 누군가는 분명히 행복해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예,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데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큽니까? 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죠? 보통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계명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음 이 계명이 큽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계명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이고 그 다음은 이 계명이고 그 다음은 이 계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으니까 제일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구나. 질문할 때도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39절에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고요. 수가 있어요. 단수와 복수가 있고 격이라고 해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그 단어 안에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그 단어의 의미 또는 앞에 접두사에 그게 다 보면은 이 단어가 남성이구나, 복수구나, 또는 뭐 주격이구나, 소유격,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고 있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 때 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가 뭐냐? 이 성이 뭐냐?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전체의 내용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만약에 남성으로 되어 있다면 39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게 되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같이 남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이 여성이 3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같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는 뭘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뒤에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우리말로도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고 했을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 때 이 그와 같으니는 그 앞에 37절에 나오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와 같으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것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크고 작은 계명이 아니라 서로 다 뭐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다 큰 계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고 똑같다라고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둘 다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이라고 말할 때에 첫째, 둘째는 중요성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1번, 2번 순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순서. 그래서 중요성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단지 순서로, 그래서 먼저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이 뭐냐, 순서상 두 번째는 뭐냐 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 율법사가 했던 말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31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39절 둘째라고 하는 이 내용에 추가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똑같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최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도 이와 같은 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뭐하다는 것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중요성도 아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느냐? 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죄인된 우리로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필요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길이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하다고 했습니까? 동일하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무슨 길로 가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웃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을 받으십니까? 동일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막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살지 않고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은혜로 받은 이 죄사함의 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도 뭐와 같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을요? 은혜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거죠.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전하는 것이 무엇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무엇을 전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 예수를 전하라. 예수가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죠?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이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심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그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길이 막혔으니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믿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면서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만 그런데 가나안 가기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살아가야지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삽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리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고요. 그 믿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내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은 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지금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 질문을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당신은 지금 얼마나 예수를,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내가 지금 얼마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어디에다 맞춰놓고 그려오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에 설계도를 그려서 따라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또 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스스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라고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로 그리라고 하신 그 설계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반드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를 지금 우리는 그리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 같으면 억지일 수 있는데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이 말씀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은 당연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죠? 선지자의 강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또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통합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체 몽땅 다 뭐라는 거죠? 이 두 계명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선지자의 강령,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반드시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의 설계도가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려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하는 것, 도를 전한다 이거예요. 도는 뭐죠?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라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기인했던 것이 주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너무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전하는 거야.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부담스럽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전도 그러면은 좀 꺼리끼는, 그렇죠?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자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에 관하여서, 또 전도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전도 기관들마다 지금 무수한 전도의 방법을 내어놓고 있죠. 전도 세미나도 하고요. 전도와 또 선교 활동에 필요한 아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전도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배우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전도의 핵심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개발되어져야 되고, 그래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똑같이만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또 바뀌어가야 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의 핵심 또는 전도의 기본, 그것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도의 방법 변하더라도 전도의 기본 원칙, 바뀌지 말아야 할 전도의 기본 원칙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지켜나가는 방법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기도와 섬김을 통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통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특이할 것 없이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모든 이 전도의 방법에는 기도와 관심이라고 하는 섬김이 기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수레바퀴는요, 이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하는데, 한쪽에는 기도가 있고 한쪽에는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섬김, 관심, 이 두 바퀴가 돌아서 전도가 올바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때 해야 되지만, 거기에 기본은 그것들이 많이 바뀐다고 할때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전도의 수레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한쪽 바퀴에는 기도가, 한쪽 바퀴에는 바로 이 섬김, 곧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도 두 개가 있어요. 바퀴가. 신앙이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두 바퀴가 있는데, 하나에는 믿음이고요, 하나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인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신앙의 수레가 잘 굴러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도라고 하는 이 수레는요, 반드시 한쪽에는 기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이 관심이라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관심이 또는 이런 관심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요,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가깝게 접촉되어지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몇 명쯤 되나 봤더니 한 15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자주 접촉되어지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평소 생활하면서 접촉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 가운데에서 한 5명, 6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머지 그러면 9명, 10명, 11명 한 요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한 1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대상에게 다 할 수 10명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면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장을 쓰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명단을 2장을 써서 기도할 때 한 장은 내가 가지고 한 장은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혼자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면 되겠지만, 혼자 해도 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저와 또는 교회 전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라고 있습니까? 이 기도와 동반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작은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통한 섬김인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일을 해 나아가면요, 그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고맙지요. 그 관심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한편에는 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자는 아직 사랑하지 않는데 이 남자가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애인을 삼고 싶은데 방법이 이랬어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다는 거죠. 귀찮다. 계속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항상 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끝쳤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다음날 됐는데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오다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야. 그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뭐 하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동안 받았던 관심, 그동안 받았던 그 시간에 꽃을 들고 왔던 그가 당연하게 그동안 느껴진 거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작은 관심이 처음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다음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집어내서 그때쯤 한번 교회 가보자는 거죠. 교회 어떤 행사나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한번 미안한 마음에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부한다면 거기서 그쳐도 돼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작은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라고 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쫙 하고 나타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빌딩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몇 사람이 살아났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이적과 기적 그러한 것들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면 전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그것이 선포되는 것으로 정말 더 획기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고 효율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러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그 전도가 미련한 것인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와 관심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바로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관심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은 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전도에 우리의 인생의 설교도가 그려져 가고 있어야 하고 그 마지막 목표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안일하게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두지 않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혹시라도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으로 제 인생 2막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오늘인 겁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 또는 준비되어지면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내일 준비될 때 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2달 동안 매주 1시 반이 되어지면 준비된 전도용 마스크를 가지고 매주 1시 반이 되어지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오늘, 그 기회는 바로 오늘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잘 속는 것도 나에게 속고요. 가장 잘 속이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어진, 바로 오늘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우리의 인생 역시 설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설계해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서 이후에는 큰 일을 맡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